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말씀 봉독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대학의 커리큘럼에는 필수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없다면 최소한 졸업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간혹 필수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채 4년을 보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졸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교무소에서
필수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할 수 없다고 하면 그제야 당황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사정을 합니다. 자신이 이수할 과목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학생은 얼빠진 학생이죠. 학생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리석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에 필수 과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이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영생의 주제를 반복해서 다룹니다. 영생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영생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 과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자명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합당한 답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이런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답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전형적인 답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 과목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대답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같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은 침례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려면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 대한 외적인 고백으로 침례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결국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답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구절도 때로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한 관리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답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반문하셨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관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런 관리의 답변에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을 혼동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같고 다른 구절에서는 행함이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 구원의 필수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랑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은 사랑을 선택 과목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음과 사랑을 분리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상급은 사랑에 따라서 받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을 얻는 길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단지 신학적인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은 둘 다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신뢰하여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동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따르면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믿음을 강조하고 때로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생을 얻는데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믿음은 필수 과목이고 사랑은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선택 과목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오해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에 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드신 비유이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27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를 제시한다면 앞서 언급한 두 이야기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사례는 마리아가 잘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께서 선교여행을 하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 두 자매는 나사로의 동생이므로 이 가정은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 집에 들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휴식을 취하곤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매우 분주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 모습 보고 불평하며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좀 명령해 주십시오.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언니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동생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우리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매들이 시험에 들곤 합니다. 흔히 말씀을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엉뚱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택한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발 아래 앉아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제자라는 뜻의 관용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 논문에는 가말리엘의 발 아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쓴 것입니다. 마리아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나도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가 불평하는 것은 단지 자기가 혼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관심이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그런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마르다는 단지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편이란 단순히 주방이 아니라 방을 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좋은 편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그 당시 마르다는 실제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분께 음식을 대접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만약 지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율법교사의 질문 때문입니다. 29절을 볼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율법교사가 누가 이웃인가를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유대인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와 창기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일깨우시려고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이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행하다가 강도 많은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강도 많은 사람을 위해 시간과 재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 포도주, 짐승, 그리고 돈을 이 강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마지막에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와 같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분명히 두 계명을 이야기했는데 율법교사는 그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묻지 않고 이웃 사랑만 물었을까요? 실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은 사실 한 계명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덧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분명히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마땅히 그분의 본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이웃 사랑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먼저 내어주십시오. 너무 특별한 대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선 가까운 여러분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상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다가 점점 폭을 넓혀가면 결국 우리도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이번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의 소유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주변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며 믿음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